감사합니다. 참으로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청년부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주님 청년들의 헌신을 받아주옵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을 받아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한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꿈을 잃지 않는 젊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2주 전에 중등부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 프로그램의 하나로 저희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과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했던 그 첫 번째 질문이 목사님은 성경 인물 중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세요? 딱 그렇게 질문을 아주 똘똘한 애가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적으로는 사실 당황했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막상 딱 대답을 하니까 금방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요셉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내가 제일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왜 하필 요셉이었을까요? 저는 요셉의 초년 인생을 보면서 어쩌면 저는 사실은 요셉도 좋아하고 바울도 좋아하고 둘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셉이라고 아이들한테 대답한 이유는 어쩌면 우리 아이들 중 가장 불행에 빠진 학생이라도 요셉을 보면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요셉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기 의지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없었던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아마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목사님 저희 집 보면은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꼬일 대로 꼬인 그런 삶입니다. 이렇게 혹시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처지가 그 꼬일 대로 꼬인 처지가 요셉 같은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내 의지로 안 되는 것은 그 안 되는 정도로 노예인 신분까지 내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노예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요셉을 보시면 참 기가 막힙니다. 요셉의 젊은 시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셉이 겪었던 배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다. 그래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복 형제에게 팔려서 사창가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로 말하면 사창가로 팔려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쩌면 이 요셉은 홍길동보다도 훨씬 끔찍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상처로 말하면 요셉보다 많이 상처를 입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화적인 충격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살 정도로 아주 호강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형들은 좀 이렇게 목동으로서 양도 치고 그랬지만 동생은 아주 때때 옷 입고 반짝반짝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다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졸지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 짐승처럼 팔려간 것입니다. 그 언어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이 되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라면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인생 자체가 점점 꼬이는 듯한 절망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나름대로 그 속에서라도 내가 착하게 살리라, 내가 노예로 팔려갔을 망정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고 결심합니다. 근데 어떤 일 벌어집니까? 뭐가 꼬입니다. 여주인이 자꾸 성적으로 유혹하더니 급기야는 거절했다는 이유로 강간미수범. 여러분 죄 중에 제일 세상말로 쪽팔리는 죄가 뭡니까? 강간미수범입니다. 강간범도 아니고 강간미수로 해서 이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혔다고 할 때 여러분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땅을 치고 그럴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또 감옥에서는 자기의 억울함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철석까지 약속한 사람이 만 2년이 되도록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손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외로움과 고통을 생각해보면 그 요셉은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참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요셉은 꿈을 가진 젊은이였다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묵군단들이 요셉이 묵군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또 형님들과 부모를 대표해서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었던 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하나님이 뭔가 나를 특별하게 이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취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요셉은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셉이 그런 끔찍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으시고 이제 요셉을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도 같이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꿈을 가진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꿈이라고 하는 단어와 우리 젊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꿈이 있습니다. 저도 꿈이 있고 우리 어르신들도 꿈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가진 꿈은 여러분 좀 더 특별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꿈을 가진다고 하는 것, 젊기에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이라고 하는 역동적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꿈을 가진다는 것, 이건 역시도 앞으로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역동적인 그 기대, 도대체 앞으로 뭐가 될지를 모르는 것이 젊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오랜만에 제가 출신교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당시 고등학교 여학생이었는데 제가 가르쳤던 아이였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 연세대 세브란스 연세대 의대 이제 본과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랬는데 얼마 또 이제 몇 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의사가 되어서 부부가 방글라데시에서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젊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 안 듣는 애였었는데 걔가 어느 날 몇 년 그 시간이 흐르고 났더니 애가 이렇게 의사가 돼갖고 선교사가 돼갖고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유쾌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젊은이들을 보면 사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의사나 변호사나 박사는 아니더라도 무엇인가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된다는 점에서 참 기대가 됩니다. 지금 청년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주일학생이었을 때 교사이셨던 분들이 보면 참 대견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이나 심지어 장로님들 중에도 어렸을 때 가르쳤던 또 어르신 장로님들이 보면 참 이렇게 기대가 되고 그렇게 참 대견하다. 저놈이 언제 저렇게 컸나. 그러면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우리 청년들 이제 앞으로 10년 후 또 2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지를 생각해보면 정말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한강교회 청년들은 꿈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답이 아주 우렁찹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우리 한강교회의 큰 기둥으로서 또 큰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그 태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용이 여의주를 물고 태어났다는 둥, 봉황새가 가슴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둥,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런 거 안 믿는데 그러나 그런 어떤 태몽이 여러분 순기능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인물들, 그런 인물들은 그런 태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위대하게 된 것이 그 태몽의 순기능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들은 자라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는 용이 여의주를 물고, 너는 엄마가 너를 가졌을 때 그 용이 여의주를 물고 왔어. 너는 어떻게 돼서 태어났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아주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너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른다고 하는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꿈을 심어주니까 그 태몽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서 더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보고 태몽 안 꾸셨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이셨으니까 안 꾸셨는지 태몽은 없지만 성경에도 태몽이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태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이웃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어렵게 살았던, 정말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또 아주 그 낮은 임금을 가지면서도 마귀를 하시면서도 꿈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집을 마련하기라,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잘 키우리라. 그 꿈을 가지신 분들은 참 이렇게 자녀들이나 또는 이렇게 그 집, 내 집도 마련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은 꼭 꿈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요셉이라는 꿈을 가진 젊은이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첫째로 그는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청년의 때라는 것이 사실 죄의 유혹이 많은 때입니다. 요셉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배신으로 얼룩진 그의 인생인데 더구나 세상에 자기를 아는 사람이라고 단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애굽 땅에서 지금 종으로 살면서 죄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도 피 끓는 그 사춘기 때에 지금 여주인이 성적으로 유혹할 때 얼마나 그 유혹이 되었겠습니까? 정말 그 여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기만 하면 앞으로 완전 호강하며 살 수도 있는데, 얼마나 좋게 살 수 있는데, 그는요 아주 그 단호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 범죄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는 분명하게 그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절이 단호했으면 강간미수범으로 이렇게 감옥에 가는, 사실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갔으면 이미 끝장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끝장날 정도로 그는 죄에 있어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분명한 자의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의식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에게 뭐가 있었기에? 그의 마음속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참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혹 앞에서도 그는 단호하게 이렇게 이길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환경 탓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뿐이 없었느라고, 내 환경이 지금 너무나 어렵다고, 그거를 빅티미즘이라고 그럽니다. 피해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원인을 다른 어떤 환경에 돌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환경이 내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구차한 변명입니다. 이렇게 요셉과 같은 사람은요, 그는 분명히 더 기가 막힌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거부한 사람, 그래서 그 깨끗한 사람, 삶을 깨끗하게 산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릇을 쓰면 어떤 그릇을 쓰시겠습니까? 금그릇이 중요합니까? 은그릇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깨끗한 그릇이 중요합니까? 다 금그릇도 좋고 은그릇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단호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죄를 우리가 거부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특별히 젊음의 때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거부한다고, 내가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깨끗하게 써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께서 원하실 때 아무 때나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몇 세에 썼다고요? 80세에도 썼습니다. 하나님이 요셉만 쓰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쓰신 하나님은 모세도 쓰신 줄로 믿습니다. 80에도 쓰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참으로 죄 앞에서는 내가 단호하게 죄를 거부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주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려고 참으로 애쓰며 참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뚜기같이 일어났습니다. 오뚜기의 특징이 뭡니까?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잡아뜨려도 또 일어납니다. 쓰러뜨려도 또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뚜기 뜯어보면 그 맨 바닥에 보면 이만한 그 무거운 추 같은 것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겉은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넘어뜨려도 무게중심 때문에 빨딱빨딱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삶의 아랫부분에서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이 아무리 흔들려도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쓰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옆에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려도 또 빨딱빨딱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그 중심에 그 비전이라고 하는 큰 힘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노예에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강간 미수범으로 갇혔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그곳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수장으로부터 옥에서 일어나는 재반 업무 일체를 위임받을 정도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요,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벌떡 일어나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들이 이 가슴 속에 우리도 그런 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분명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그 꿈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빠지지 않는 단어가 비전과 꿈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아무개에게 비전과 꿈을 달라고 제가 그 기도는 빠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글을 보는데 인재를 발견하는 헤드헌터가 있잖아요. 세계 3대 인력 스카우트 회사 중 하나인 하이드릭 앤 스트러글스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곳의 CEO가 케빈 켈리라는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인력을, 정말 좋은 CEO감들을, 그 회사 회장님이 될 만한 인력을 찾으려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지만 정말 일꾼이 될 만한 사람, 정말 CEO로 일할 수 있는 만한 사람은 극소수라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450명을 놓고 강의를 하면서 CEO가 되고 싶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 그랬더니 한 4명에서 5명 뿐이, 450명 중에 그 정도 뿐이 손을 안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CEO의 자질은 둘째치고라도 CEO가 되고 싶은 열정조차도 찾기 힘들다는 것을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그 인재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무원이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되는 이유가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해서만이라고 할 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적어도 믿음의 젊은이들이라면 꿈이,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 공무원이 되러 갈 때 하나님, 내가 공직사회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으로 앞으로 그 공직사회에서 이제 뭔가 그 분명한 모습을 보이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참으로 저들에게 소망을 끼치는 일을, 그런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 내가 아주 중요 요직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장관도 되게 해주시고 차관도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도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냥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안정된 직업으로 먹고 살다가 가야지,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질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꿈을 달라고, 그래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꿈을 붙들고서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뚫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전을 가졌다고 해서, 꿈을 가졌다고 해서 장애가 없는 것 아닙니다. 장애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꿈이 있으면, 분명한 비전이 있으면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그 안에서 주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결국 그것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준비시키는 과정이 된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제 7년 흉년을 잘 준비하고 7년 흉년을 잘 견디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총리된 이야기 들어보면 참 극적입니다. 감옥에 갔다가 만 2년 후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천거되어서 가서 꿈 하나 해몽해 주었다. 꿈 해몽해 주었더니 왕이 그 이야기 듣고 너무 흡족해하고 너가 총리해라. 이렇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 그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그 일을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자리를 주신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근거 없이, 뿌린 것이 없이 거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특별히 사람을 쓰실 때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신데렐라 그 신드롬이 있습니다. 신데렐라 증후군이 있어갖고 그게 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어느 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느 날 기도하다가 눈을 딱 떴더니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 있더라. 뭐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는 신데렐라 증후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 주셔서 황당하게 사용하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봐도 그렇습니다. 언뜻 보면 허송세월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젊은 시절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며 살았고 감옥에 강간미수범으로 갇혀서 몇 년 썩었다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일을 하였습니다. 가정 총무란 한마디로 관리직입니다. 관리직을 하면서 보디발의 집은 부잣집이었고 그 창고를 관리한 것입니다. 창고를 맡아서 물건을 어떻게 사고 어떻게 팔고 어떻게 저장하고 또 어떻게 또 임금을 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종들을 어떻게 뽑고 하는 이런 모든 재반 업무를 이미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경영 수업을 거기서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영 수업을 받은 것에 이제 총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거기에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0, 곱하기 10만 이렇게 하면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역량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된 것 아닙니다. 양치기 소년 그냥 뭐 이렇게 얼떨결에 있다가 꿈 하나 해석해 갖고 해몽해 줘 갖고 그 총리 된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총리 되면 아무 일도 못 합니다. 그가 참 지혜 있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 종으로서 사는 것이 허송세월한 것 같지만 잘 준비해 두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강간미수범 감옥에 갇혔다 그랬습니다. 만 2년 이상 적어도 3년 넘는 세월을 감방에서 있었습니다. 그 감옥이 그것도 어떤 감옥입니까? 죄수도 보통 죄수가 아니라 뭐죠? 왕의 죄수, 왕 앞에서 잘못한 죄인들만 다루는 정치범들을 모아놓은 죄수, 그 감방이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죄수들이 뭐 하는 줄 여러분 잘 아시죠? 죄수들은요, 그 세상에서 있었던 일들, 그것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의 죄수들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요셉 앉혀놓고 그런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바로 왕은 어떻고, 뭐, 왕궁은 어떻게 생겼고, 뭐, 왕을 접대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 나라의 실세는 누구고, 누구는 어떻고, 어디는 어떻고, 어느 지역은 어떻고, 어느 지역 가면 뭐 돈 나오고, 어디 가면 안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거를요, 정말 이 3년 동안 아주 가정교사, 아주 제대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서 그런 정치 훈련을 정말 돈 하나 내지 않고 이렇게 정치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총리가 그냥 총리가 아니잖아요. 총리가 되려면 장관이 누군지, 차관이 누군지, 또 거기에 수령들이 누군지 다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요셉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애굽의 그 가나안에서 온 그 노예로 팔려온 소년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넣으셔서, 죄수들의 감옥에 넣으셔서 그곳에서 훈련을 시키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충분히 준비한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아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다가 갑작스럽게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여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사도 바울이 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악랄하고 죄 많이 짓는 아주 악당이, 그 옛날에 저 때는 그랬어요. 목사님들 늘 하시는 게, 내가 왕년에 뒷골목에서 한가닥 했는데 내가 이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내가 참으로 은혜 받고 내가 목사가 되어서 부흥사가 되어서 이렇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누구죠? 이 바울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바울을 연구하다 보니까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믿지 않았지, 그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아시아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언어도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런 것에 능통할 수 있도록 이미 그는 디아스포라, 그 외국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는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언어에 그는 능통하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베드로보다도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바울이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밖에 모세, 엘리야, 사사, 입다 등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된 채 쓰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청년 여러분들, 청년의 때 준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말씀 보시고 열심히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는지를 기대하시면서 가슴 설레이시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은 그 공부하는 일에, 직장인은 일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장관이 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서 적어도 최고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가져야 됩니다. 내가 그냥 이 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분야에서 내가 최고가 되리라. 여러분, 그런 각오로 한번 이렇게 준비하면서 일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맡겨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실 때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목사로서, 내가 설교자로서 하나님 좋은 설교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좋은 설교자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목사가 좋은 설교자가 돼야지, 또 좋은 리더가 되어야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또 우리 한강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가 바닥을 팍팍 끼고 있으면 여러분, 그런 지도자와 함께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제게 주어진 시간 안에 제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를 두면서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주여,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함으로 내가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내 분야에서 내가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가 되려고 노력이라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만나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후회 없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기를 결심하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라면
뭐 저만 해도 지금 뭐 결심하고 그래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라든가 또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결심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면 앞으로 10년 후, 앞으로 20년 후, 앞으로 30년 후에는 정말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그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결단해야 됩니다. 꿈을 가지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쓰시고 깨끗하게 쓰시고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기를, 또 우리 모든 자녀들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